사실 내적 생활이 모든 것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얻으면 다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실수하게 되고 실수 뭐 해도 우리 상관없지만 어, 세상에서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그 신분이라면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도 해결해야 되고 급하게 뭔가를 빨리 우리가 바꿔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됐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정말 목표가 뭔지,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정말 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때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기준대로 볼 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어, 평안함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적인 그 생활을 어, 제대로 우리가 하게 될 때 진짜 응답이 오고 또 내적으로 어, 진정으로 우리가 훈련될 때 그게 바로 진짜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 강단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노예, 포로, 속국 우리는 다 거기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오직 되지 않으면 다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 인도하시고 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신분이 바뀌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좀 점검하고 또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그것을 자꾸만 버리는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응답들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 사실 노예 포로 속국된 그 상태 속에서는 이 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라고 하셨고 또 첫 번째로 이제 신분의 근본을 회복해라 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누려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한 겁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지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속에서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권세의 능력을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그게 바로 실제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 즉 우리 기도를 정말 누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세 번째가 또 복음의 능력에 도전해라. 그럼 바로 전도 선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점검하고 또 질문하고 또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전도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세 가지 질문하라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다면 오늘 끝인 겁니다. 나에게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있다면 오늘 승리한 겁니다. 오늘 그거대로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보여질 거니까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어떤 미션과 어떤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평생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에 그러면 관심을 어떻게 얼마나 두는가? 그게 당연히 나에게 관심이 되어지고 그 중심대로 모든 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지도자, 전도자의 내적 생활 또는 훈련 이렇게 EBS 교재에는 나옵니다. 이게 지금 3과째 하는 건데
내적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속사람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마음의 법과 자꾸 싸운다. 그래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어, 우리가 겉사람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세상 기준일 때가 많죠.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 괜찮다 또는 아니다라는 모든 부분들이 내 기준 또 사람들의 기준이 되죠.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응답받는 기준이 속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겉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기준들은 다양하잖아요. 각자의 또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살아온 기준과 문화와 틀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끼리 잘 맞고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이 틀 잘 안 맞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겉으로 보는 기준들인 거죠. 그러나 속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속 사람, 이 내적인 훈련, 정말 내적인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과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갔던 그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한 거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또 글로 남긴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으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될 수 있죠. 실제로 외모적인 부분은 낡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 내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사실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화시킨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에 정확한 언약이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도 나옵니다. 16절로 19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와 높이 능력을 정말 깨달아가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정말 훈련시키는 내적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서론에 보니까 다니엘은 포로된 신세였고 낯설고 정반대의 법을 가진 바벨론에서 반대의 규율과 법에 직면하게 되었다. 폭력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중에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그의 내면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우리는 방법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숨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 가능의 역사를 증거를 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다니엘 속에 있는 내적 생활이었던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법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숨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기 이전에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바꿔나가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결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화요제자 때도 눈에 안 보이는 조직 1강의 첫 마디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고 시스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사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령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내적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실패하게 된다. 그렇죠. 겉으로는 우리가 눈에 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많은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속은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속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진정한 응답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바울은 감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그의 내적 생활은 훈련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죠.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거든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내적인 그 생활과 훈련을 바울은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에 바울의 신앙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게 여겨진다가 진정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속사람이죠. 그리스도 외에 중요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거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외에 중요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갖고 있던 노예의 포로 속국 되어지는 그 각인 뿌리 체질,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그랬더니 바울은 세상을 뒤집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준과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다 내버릴 만큼 내적 훈련이, 내적 생활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진짜 설령 뭐 내가 그 정도 안 되지 않을까 할지라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죠.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럼 뭐가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도록 다른 것을 하도록 틀린 것을 하도록 버릴 것을 하도록 하게 만들죠.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버릴 거, 틀린 거, 안 해야 될 거 붙잡고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은 어쩌고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소원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한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또 다윗이 내 평생에 내 영원한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다른 게 소원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집에 내가 그 안에 사는 거. 그게 내 유일하고도 가장 큰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생활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걸쳐 있는 부분 때문에 오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에게 원하시는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 위한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을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질문 안 하고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질문과 그것을 정말 발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힘있고 아주 평안하죠. 이게 없으니까 힘이 없고 갈등되고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누가복음 9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분도 여러분 계속 질문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속에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다면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살아온 기준, 틀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도 있는데 이런 부분 또 내일 하고 또 오늘 이제 중직자 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또 개개인적으로는 정말 나에게 주신 미션 좀 발견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가장 멋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 있어야 진정한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또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지도자 현장에서 정말 답을 전달해야 되고 또 흑암을 무너뜨리는 전도자로서는 중요한 하나님 우리 권세가 누려지는 내적 생활, 내적인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만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도록 오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